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좀 우리가 같이 나눠볼 텐데, 여러분 학창 시절에 가장 기억나는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학창 시절에 내가 가장 기억에 남은 좋았던 것, 행복했던 일. 하나는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것. 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학창 시절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그때 뭐 여기 뭐 신입생들은 뭐 얼마 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솔직히 뭐 하도 초등학교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네. 저도 기억이 한 30년 전인데 초등학교 억지로 끄집어 내봤어요. 자, 내가 초등학교 시절에 두 가지 기억이에요. 첫 번째는 가장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 두 번째는 가장 힘들고 아팠던 기억. 자, 두 가지. 자, 5초 드릴게요. 5초. 가장 행복했던 기억, 그 다음에 한번 끄집어 올려보세요. 우리 막내가 누굴까 여기서? 우리 20살 지민이가 지금 안 왔고 21살 선아. 선아 여기 있구나. 21살. 자, 그러면 선아에게 막내한테 물어볼까요? 자, 선아에게 초등학교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 오빠가 뭐 아이스크림 사줬을 때 뭐 이런 거? 생각났어? 너가 졸업식 때? 누구한테? 오빠는? 오빠는 없었고? 그때 기억이 나요? 그때 기억나요? 무심한 오빠야, 그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또 누가 할까? 반석이 초등학교 때 가장 행복했던 기억. 아프다. 애나. 어. 와, 지금 생각보다 되게 불큰한데. 자, 그럼 반대로 가장 힘들고 아팠던 기억. 뭐 초등학교 때 뭐 그렇게 있을까라고 하지만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 가장 힘들고 아팠던 기억. 지원이 오늘 자꾸 지원이가 눈에 띄지? 음. 베트남? 왜 힘들었어? 너 또 눈물 나잖아 또 그러면. 왜? 아, 인생이 끝난 줄 알았다. 몇 학년 때요? 그때가? 그러면 초등학교 때까지 5학년 때까지 있다가 베트남 그때 간 거예요? 그럼 언제 나왔어요, 베트남을 다시? 언제 나왔냐고, 베트남에서? 고3? 5학년 때부터 고3까지? 나에게 베트남이란? 애국. 그 정도로. 그럼 우리 또 다은이한테 또 안 물어봐야지, 또 물어봐야지. 여기 베트남이라고 있고. 초등학교 때 가장 아팠던 기억. 얘는 베트남, 얘는 인도. 왜 인도? 몇 학년 때 갔어요, 인도를? 비슷한 때 갔네. 어땠어요, 그때 인도 갈 때는 마음이? 음, 울었던 기억이. 그렇죠. 뭐 또 어디 간 친구 있어요? 뭐 여기 제주도 제주도 있어? 그러니까 이처럼 초등학교 때 학창 시절에 보면 좋았던 기억도 있고 아팠던 기억. 목사님은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언제 가장 학창 시절이 좀 행복하지 않았을까, 힘들었을까? 목사님 운동회가 제일 싫었어요. 운동회. 왜 그러냐면 운동회는 누가 와요? 우리 때는 부모님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아까 애나가 말했던 부모님이 맞벌이를 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오시고, 그러니까 그때는 목사님 할머니가 오신 거야. 근데 그때는 그게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고마운 건데, 그것도 할머니가 운동회 오는 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부모님이 오는데
나는 할머니가 오니까 내가 할머니 오지 말라고 창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회 하면 늘 목사님은 항상 혼자. 그리고 우리 때는 소풍을 왜 그때는 소풍을 왜 부모님하고 갔나 몰라? 자, 나는 부모님하고 소풍을 간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주원이 세대 아니에요? 아, 그 세대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 때는 소풍 때 부모님 안 데리고 갔어요? 우리 때는 소풍 때 부모님을 데리고 갔어. 그래서 생각을 해봐. 부모님이 이제 있는 나는 부모님이 당연히 이제 뭐 아마 집에 있으셔도 안 오실 텐데 그럼 나는 이제 거기 가족 돗자리 깔고 소풍 가면 상 가서 이제 김밥을 해오잖아. 나는 김밥도 못 사지 부모님 안 사니까. 그럼 이제 다른 친구 집 돗자리 가서 부모님 밑에서 김밥을 먹는 거야. 왜 목사님은 아우 안 해줘요? 왜? 다 그렇지. 다 이렇게 했으면서 목사님은 뭐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게 여러분 생각을 해요. 뭐 얼마나 불쌍해. 초등학교 애가 부모님도 안 계신데 가서 그냥 김밥을 얼마나 눈치를 줬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참 그 학창 시절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어. 그럼 요셉에게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 주인공 요셉이잖아. 요셉에게 학창 시절을 물어본다면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요셉의 학창 시절 불행했을까 행복했을까 요셉은? 그럼 요셉에게 가장 힘들었을 때가 학창 시절이 언제였을까를 물을 때 언제라고 대답할까? 요셉에게 학창 시절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 언제일까요? 언제일까요? 미령아 언제일까? 어? 틀렸어요. 여러분 요셉의 엄마가 누구야? 라헬이죠. 근데 라헬이 언제 죽었어요? 베냐민 막내 동생을 요셉의 막내 동생이 누구야? 베냐민이야. 근데 베냐민 동생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때 학자들이 요셉의 나이가 베냐민과 요셉의 나이가 8살에서 9살 차이 난대요. 그러면 한참 부모의 엄마의 사랑이 필요한 8살에서 9살 때 누구를 잃어버린 거야? 엄마를 잃어버린 거죠. 그 8년의 기억이 전부였어요. 요셉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엄마 라헬의 기억은 8년이 전부였어. 얼마나 따뜻했을까?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근데 동생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엄마의 결핍과 부재로부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아빠의 사랑을 받긴 했어. 그런데 아빠의 사랑이 건강한 사랑일까 건강하지 않은 사랑? 아빠가 누구야? 요셉의 야곱이지. 그런데 야곱의 사랑이 건강했을까 건강하지 않았을까? 건강하지 않았죠. 다음보다 집착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은 사랑인데 앞에 뭐가 붙어요? 아빠 야곱은 집착적이에요. 마치 자신의 나이를 대신해서 건강하지 않은 사랑이죠. 그래서 엮이는 가족이었어요. 야곱의 가정은. 왜 그래요? 그 집착적인 사랑 때문에 누구한테 미움을 받았어요? 이 요셉이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그러니까 아이러니해.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형제들의 미움은 더 커져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하창 시절이 너무 불우했어요. 엄마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아빠의 사랑도 너무 집착적이고 너무 어렵고 사랑을 받으면 받아도 형제들한테 미움과 시기로 내몰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닥 희망이 생깁니다. 그에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수많은 형제들 12형제 중 가운데 요셉에게만 뭘 줘요? 꿈을 줘요. 그래서 그 꿈을 자랑했죠. 여러분 요셉이 왜 자랑했어요? 눈치 없게. 왜냐하면 그 하창 시절을 보세요. 아무런 꿈도 없고 내일도 없고 비참했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니까 이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계속 꿨어요. 그래서 그 꿈을 보는 사람마다 자랑하고 싶은 거. 나 이런 꿈 꿨다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 꿈이 더 현실을 막아버렸습니다. 우리 37장 5절입니다. 5절. 자, 창세기 37장 5절 볼게요.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그 꿈이 자 어떻게 현실로 다가왔는지 37장 5절 볼게요. 37장 5절 시작. 자, 꿈 때문에 더 전보다 어떠한 걸 당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미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오히려 형제들로부터 미움과 시기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꿈이 거기로 미움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19절 20절 볼게요. 여러분, 그 꿈이 과연 요셉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까요?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자,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그가 얼마나 꿈을 간직했다. 이걸 꿈꾸는 건 뭐냐면 그 꿈을 간직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 마음에 품었다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이 요셉이 꿈을 간직했다면 지금 그냥 요셉이 걸어오는데 형제들이 저 꿈꾸는 놈이 오네. 그렇게 하는. 근데 문제는 20절 보세요. 그 꿈 때문에 어디에 던져져요? 구덩이에 던져져요. 뭐 때문에? 꿈 때문에. 누구의 꿈이에요? 이 꿈이 하나님의 꿈. 그러면 요셉에게 예측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금방 그 꿈이 열릴 줄 알았어. 근데 오히려 하나님이 차라리 꿈을 안 주셨더라면 생각하지 않았을까? 꿈 때문에 미움을 받고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마지막 절이 그 하이라이트예요. 그 형제들이 뭐래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뭐예요? 꿈을 짓밟아요. 누가? 형제들이. 너 하나님 주신 꿈을 네가 간직하고 있지? 우리가 네가 꿈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볼 거야 하면서 궁덩이에 넣고 그를 뭐 하려고 하죠? 해하려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주변 사람들이 심지어 가족이 그거를 막을 때가 있어요. 주변에 나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짓밟으려고 할 때가 지금 그래요. 지금 요셉이 누가요? 형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막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근데 뭐예요? 다 모든 것이 미움과 웅덩이에 빠진 게 모두가 뭐예요? 꿈 때문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웅덩이 밑에서 얼마나 이 학자가 막 15살에서 17살이래요.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 꿈은 이제 끝이 났다. 그럼 평생 그 꿈 때문에 살았어요, 요셉은. 그런데 그 웅덩이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 나는 꿈이 산산조각 났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체념하기 시작했어요. 포기했어요. 근데 그때 28절이 오늘 본문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놀라워요. 웅덩이에서 그 꿈을 포기하려 했던 요셉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28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럼 뭐예요? 이제 요셉은 그 꿈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다 막혔어요, 웅덩이에서. 그런데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가요? 미디안 사람. 왜 하필 미디안 사람이 지나가? 근데 이 미디안 사람이 오자 이 형제들이 뭐예요? 그를 끌어올린대요. 그리고서 그를 어디에 팔아요? 애굽에 넘깁니다. 이때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바뀌어요. 현실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뀌어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꿈 때문에 막혀서 내가 이제 목숨도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건져 올려요. 요셉은 이때부터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따라합니다. 꿈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할렐루야. 이때부터 요셉에게 들어온 게 뭐냐면 웅덩이에 빠지고 그때 미디안 사람을 통해서 애굽으로 넘겨 종으로 팔려고 한 건 다 알죠. 그때부터 뭘 느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내 인생을 끌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꿈을 현실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두었어요. 다시 목사님 따라합니다. 꿈을 현실에 두지 않고 약속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셉이 그때 웅덩이에서부터 어떠한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과 현실을 봤을 때 괴리감을 느껴요. 분명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런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어. 모든 게 막혀 있어. 현실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재력도 아무것도 사람도 백도 모든 것들이 막혀 있는 거야.
그 현실을 보았을 때 그 꿈을 저버리죠. 왜? 꿈과 현실이 너무 괴리감이 있으니까. 그럼 요셉처럼 그 꿈과 괴리감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지만 그가 이제 어디로 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가 무슨 꿈이 있어. 다 알잖아. 노예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을 노예 생활로 끝나야 돼요. 그럼 여기서 포기해야죠. 무슨 꿈이야 이게. 노예에서 조금 더 하루하루 어제보다 더 조금 사는 것, 이렇게 타협해야 되잖아. 이후의 스토리도 더 알죠. 여러분, 꿈이 막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꿈을 꿀 수 없는 조차 신분으로 더 내려가요. 노예보다 더 어떻게? 죄 감옥에 갇히죠. 왕의 죄수. 그럼 끝난 거예요. 거기서 요셉의 인생은 계속해서 뭐예요? 꿈과는 점점 괴리감이 먼 현실로 와요. 근데 요셉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꿈을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했다 안 했다? 왜 안 했어요? 솔직히 왜 안 했어? 뭐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서. 박수 3번 시작.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중고등부 때 하나님 앞에 수련 앞에서 다짐했던 그 꿈, 그 눈물, 그 현실과 안 맞는 거예요. 당장 내가 알바자리도 못 구하고 있어. 당장 내가 취직도 못해. 내가 지금 주여, 결혼도 못해. 모든 게 막히니까 무슨 하나님이 그때 주신 꿈이야. 현실을 살아가라 바쁜 거예요. 직장 알바하고 삶을 살아가느라 바쁜 현실 가운데서 점점점 하나님의 꿈은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후로 꿈이 무너지는 현실을 걷게 되고 멈춰 있고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왜요? 구덩이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꿈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내 삶을 이끌어 간다는 것을 그때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정 총무까지 갔지만 다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아내한테, 그게 이제 그저께 금요 예배 설교인데 다 알죠. 보디발의 아내한테 동침을 요구했지만 너무 잘 거절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버림을 받죠. 여러분, 그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답니다. 이용만 당한 요셉, 그리고 그 낭비된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시간도 자신의 삶을 보면 이용만 당하고 배신만 당하고 계속 억울한 일 가운데 점점점 하나님이 주신 꿈하고는 어떻게 해요? 현실과 점점점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본문 볼게요. 45장. 이게 창세기 45장이 요셉의 마지막 스토리예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45장 5절입니다. 45장 5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참 파란만장하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거기서 믿음을 지켰지만 억울함을 당하고 노예로 그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중에 총리가 돼요. 그때 형제를 마주하죠. 구덩이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45장이. 너무 드라마틱하죠.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 가장 드라마틱해요. 형제를 구덩이에서 처음 헤어졌던 그 형제들을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마주칩니다. 물론 중간에 뭐 은잔 사건도 있었지만 제대로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는 건 여기가 유일해요. 45장이. 근데 그때 뭐래요? 그들이 두려워했죠. 다 아는 것처럼. 요셉이 총리야? 우린 죽었다. 그런데 뭐예요? 어떻게 해석해요? 다 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나이다. 할렐루야. 너무 멋있죠. 여러분, 이 고백이 뭐예요? 내가 겪었던 거절, 배신, 실패, 좌절,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실패하면 그 꿈을 포기해요. 우리의 무능함과 반복되는 무너짐과 무기력함에 그것이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접어둡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신의 무너지고 거절당하고 실패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때 약속했던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알았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실패에 대한 현실을 둡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옆 사람 그냥 물어볼까요? 그렇게 시작. 설교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물어야 될 때 그거예요. 다시 합니다. 너는 꿈을 현실에 두고 있냐? 약속에 두고 있냐? 빨리 대답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청년 사역하면서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저 좀 얘기 좀 할게요. 저기요. 아직 나눔 시간 아니야. 난 내 얘기 들어. 청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자신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무능함이 하나님의 무능함이라 생각해요. 자신의 무너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짐이라 생각해요. 맞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은 여러분의 실패와 무너져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믿음하고는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이게 비전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자꾸 뭐예요? 현실을 주죠. 내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졌는가. 근데 그것을 갖는 순간 넘어지죠. 왜요? 우리는 반복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 내일 안 넘어질 것 같죠? 아니에요. 계속 넘어지거든요. 여러분이 주신 그 꿈은 이 요셉을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위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셔야 한다는 그 확신이 들려면 반드시 뭐를 거쳐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요셉이 언제 어디서 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걸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발견했다고 했어요, 목사님이? 어디? 그렇지, 웅덩이, 구덩이인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웅덩이, 형제로부터 버림받았던 웅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꿈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간다는 것을 그 장소에서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허락된 웅덩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시간을 실패와 무너짐과 체득 같은 그 어둠의 실패와 두려움과 무기력함의 웅덩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패의 구덩이, 낙심의 구덩이, 무기력함의 구덩이, 더딤의 구덩이, 외로움의 구덩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하나님의 꿈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가장 칠흑 같은 그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꿈이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어떤 웅덩이를 지나가고 있나요? 보이지 않는, 계속 반복되는 현실들, 그 현실 가운데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꿈이 싹트기 시작하는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요셉에게 그 웅덩이가 없었다면 어떡할까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고 형제들이 있고 내가 뭔가를 누릴 만한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다면 절대로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이끌어간다는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아갈 만하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결속이 무엇으로부터 됐어요? 단절.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단절이 오히려 하나님과 결속되게 하는 통로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웅덩이가 필요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당신의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시작. 대답해 보세요. 당신의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의 웅덩이는 제 타임이에요. 오늘 좀 이게 이제 오늘따라 좀 이렇게 박자가 안 맞네. 목사님의 웅덩이는 늘 목사님 얘기했지만 가정이었어요. 가정. 목사님의 가정이 웅덩이였어요. 너무 벗어나고 싶고, 너무 헤쳐나오고 싶고, 숨막히고, 반복되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지금 그때를 생각해도 어떻게 살았나 몰라요. 어떻게 내가 살아 숨쉬고 있었는가. 그런데 그 가정에 웅덩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이 요셉처럼 절대적으로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가정이 웅덩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였고, 하나님이 내 친구였고, 하나님이 내 가족이었고, 하나님만이 내 전부가 돼버린 거예요. 만약에 내가 가정에 조금의 화목함이 있었다면, 저에게요, 뭐 여러분의 화목함이 있는 게 하나님과 결속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 그 웅덩이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고, 왜? 그분의 손을 놓치면 내가 살아갈, 숨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 웅덩이 덕분에 목사님은 요셉과 같이 그때 하나님이 꿈이 주셨죠. 그때부터 그럼 목사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무기력하고 더 약하고 부족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상보다. 그런데 왜 목사님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요? 목사님의 잘난? 목사님의 믿음? 목사님의 기도? 목사님의 어떤 철저함? 아니에요. 그냥 요셉처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그 꿈은 다음 세대가 회복하고 한국교회가 회복되는 건 내 꿈이 아니에요. 그분의 꿈이기 때문에 그분의 꿈은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그 약속을 붙드는 거죠. 약속. 현실이 아닌 약속.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학교 때 하나님 앞에 주셨던 그 꿈, 그 고백, 그것을 현실에 두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그 약속에 두고 실패와 좌절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을 이끌어가는 과정임을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의 꿈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